여러분, 성공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즐기고 재미있게 하니까 지치지 않는 열정을 쏟아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세상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이 따랐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 세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한 것에 쫓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일이 소중한 것인지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했다고 여러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만 보기보다는 숲 전체를 보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산악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무작정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가장 높은 곳, 도리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려갈지, 어떤 길로 내려갈지를 결정한 다음에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찾아야 정말 쉽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전체를 봐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 길을 찾을 것인가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이 길이 안전한 길이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숙한 사람은 보다 멀리 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소망,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현실을 보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궁극적 소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숙한 사람은, 이게 중요한데요,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도대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명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성숙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그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삶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성숙한 사람,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먼저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인 거예요. 목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의미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에게 자기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있으면 하고 의미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목적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설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으로부터 그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 의미가 생성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를 아셨던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다. 이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한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와 이 고통을 단순한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이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모든 인간의 기본 욕구와 기본적인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33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삶 모든 삶의 현실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목적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으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이 3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다.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향한 나의 목적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그 목적이 살아있어야 너의 삶의 의미가 발생되는 것이야. 너의 삶에 이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이 목적이 세워져야지만 비로소 그때야 너의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발생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간들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너무나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삶의 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 그 고통의 시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며 삶을 살아가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무의미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주께서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그 목적으로 인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고아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삶은 고아들이 하는 염려잖아요. 고아들은 날마다 이런 염려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 고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아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음 절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또한 내일을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고아들이 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삶을 안일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집중력 있게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 문맥으로 이어가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을 위해서 희생되어져야 될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을 위해서, 막연한 내일을 위해서 낭비되어져야 될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되어야 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하고 참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위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급한 것도 해야 되고 다급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소중한 거,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리하고도 날카롭게 세워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막연히 코로나가 종식될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막연히 코로나가 종식될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희생하고 오늘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삶의 자리요, 삶의 지점임을 저는 기억하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리하면, 이것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백신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료제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개인적 소원을 구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 좋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백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백신으로 온 세계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백신으로도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백신과 치료제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백신과 치료제는 그 이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을 먼저 구하는 삶,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은 오늘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놀랍게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믿음을 고집함으로 온라인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와 같이 내일을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 삼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종식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백신을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치료제를 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모든 공명심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님 사랑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를 향해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어 날마다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